오늘 변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변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눴죠. 지난주 설교에서 신앙은 곧 변혁이다 라는 정의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변혁이 뭐였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변혁이 뭐죠? 완전히 달라진 것, 또 완전히 새롭게 된 것.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진 것,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은 변혁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 변혁되어진 삶, 새롭게 되어진 삶,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한 신분의 변혁을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을 입고 변혁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기준, 땅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우린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혁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변혁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이 여전히 세상에 묻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변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변혁해야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혁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었는데요. 또 기억이 안 나시는 표정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정도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반쪽짜리 진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넓고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의 나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아직 임하지 않은 한 나라가 있죠.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나라,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삽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들어가지는 못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찬송가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나라다.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육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컨셉을 이야기해도 전혀 이해되지 않고 전혀 감동받지 못하는 거죠. 왜? 너무 컨셉이 다르니까요. 세상 나라에 푹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안으로 보아야,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나라거든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땅 속에서 변혁의 삶을 주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변혁되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혁을 맛보고 그리고 변혁의 주인공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려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또 한 명의 변혁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고넬료예요. 성경은 그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는 항구 도시예요. 참 이게 중요한 도시입니다. 주전 4세기 전에 이 로마의 헤롯 대왕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위대한 통치자인가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 약 12년 동안 인공적으로 공사해서 만든 항구 도시예요. 물론 이스라엘 쪽에 대단한 항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필요한 요충지기도 했습니다. 이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요, 깊이가 무려 36m가 되는 바다에 바위를 집어넣어서 방파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항구 도시를 만든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길래 이렇게 투자했을까? 그곳에는 로마 총독이 머무는 주둔지고요, 그리고 유대의 행정을 맡고 있는 행정 수도가 바로 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이렇게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대단한 핵심적인 부대가 그곳을 지켜야 됐는데, 그 핵심적인 부대가 바로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여러분, 그 이탈리아 부대에서 100명의 그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가 백부장, 바로 고넬료예요. 유대인이 볼 때에는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은요, 당시에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 있는 장교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했거든요. 군사의 힘 또는 병사의 충성심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로마 군대 엘리트, 바로 이 장교 출신인 고넬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로마의 군인은요, 당시에 애국심이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애국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장교가 될 정도라면 로마라는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로마 황제를 위하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의 백부장이라 말하면 거의 로마 군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당시에 로마에서 귀족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러면 아들을 이제 키워낼 때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아들아, 너는 잘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군인이 되어라. 네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는 군인이 되어라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왜? 군의 힘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군에 보낼 정도였어요. 장교가 되었다는 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본인에게도 큰 명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부대, 이탈리아 부대의 장교예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며 직접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가져왔던 남자, 얼마나 명예로운 남자, 얼마나 용감한 남자, 힘 있는 남자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를 보면서 와, 남자, 저 사람은 성공한 남자야.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거의 신과 동급이었습니다. 거의 신이었어요. 그 신적인 존재, 그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만든 도시예요. 그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 도시에는요, 황제를 향한 충성, 황제를 향한 헌신이 더 특별한 도시가 가이사라입니다. 거기에서 특별부대, 이탈리아 부대 장교다. 이건 인정받는 군인입니다. 어쩌면 고넬료는 성공의 가도를 이미 밟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탈리아 최고 부대의 장교인, 엘리트인 고넬료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경건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사람으로 변혁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세상의 성공을 붙잡고 있는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의 성공을 손에 거머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가 마음만 먹으면 더 승진할 수 있고 더 승승장구해서 더 높은 지위로, 더 높은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아닌, 더 높은 지위가 아닌, 그는 변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건의 사람이 되었어요. 황제를 두려워하고 황제에게만 충성해야 하는 백부장이지만 그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아마 분명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죠? 지나고 나면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경건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10장의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때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준비시키고 계셔요. 아직 이방 땅을 향하여 복음이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물꼬를 여는 첫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을 향한 큰 마음의 벽이 있었어요. 신앙의 벽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할지는 몰라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들이요. 큰 벽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구원받게 하시고, 그 뒤에 보시면 성령을 받고요, 그 뒤에 세례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큰 사이 쓰는 벽을 허무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첫 관문, 첫 문이 바로 되게 하신 게 이 고넬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변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흘러가게 되는 놀라운 변혁의 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하여 막혔던 그 복음의 담, 이방인과 그 유대인의 그 담을 허무시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 고넬료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고넬료의 변혁의 이야기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변혁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향하여 변혁의 스토리를 이제 펼쳐가고 계시는데, 그때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고넬료. 근데 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변혁을 이룬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혁되어진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변혁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변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혁이 일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변혁의 사역을 펼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혁을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변혁의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변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변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 변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기준을 허물고 경건의 기준을 다시 세운 사람.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의 기준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 경건의 기준을 마음 기준으로 세운 사람이 변혁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요, 로마의 기준을 포기했어요. 로마의 기준을 허물었어요. 세상의 성공을 허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경건을 그 삶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이런 거예요. 원래 경건의 뜻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런데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언제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의 태도, 그 태도가 경건입니다. 다시 한번,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는 것인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래서 언제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에서 이미 성공이 예비되어진 엘리트 장교입니다. 조금만 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 조금만 더 로마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의 인생은 더 잘 나간 인생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의 기준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는 경건의 기준을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했어요. 그는 신앙이 완전히 바뀐 거죠. 삶이 바뀐 거죠. 기준이 바뀐 거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썩어질 이 땅의 것에서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내가 살겠다. 내가 경건을 기준으로 살겠다. 라고 기준을 바꾼 사람. 기준을 다시 세우게 한 사람. 이것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아직 변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다니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사고가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기준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경건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한 명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자기 부하가 병들었어요. 예수님 찾아가죠. 예수님, 제 수하에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우린가요? 그래?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알겠다. 고쳐주겠다. 허락하시고 집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뭐라 그랬죠?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군인이잖아요, 예수님. 제 위로도 상사가 있고 제 아래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제 부하에게 오라 그러면 오고요, 가라 그럼 갑니다. 예수님 못하러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백부장들이 믿음이 좋아요? 왜 이렇게 백부장들이 믿음이 좋을 걸까요? 예수님 찾아온 백부장도 그렇고 오늘 고넬료도 믿음이 좋아요. 생각해 보면 이 백부장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요, 복종과 순종, 충성, 이런 것이 몸에 배어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확 생기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충성과 복종, 그 헌신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나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다 군대를 보내버릴까 봐요. 고넬료는 로마의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허물어버립니다. 어쩌면 로마의 성공, 로마에서의 출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의 삶의 기준은, 그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시켰고,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었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완전히 바뀌어진 삶을 살았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에 하나인 속국이에요. 식민지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요. 그들에게 자선 베푸는 게 무슨 성공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식민지들에게 잘해주는 게 뭔 인생의 성공이 되겠어요? 로마가 군사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 패배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패배한 식민지 나라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신을 두려워해요. 놀라운 변혁이죠. 그는 로마의 군인이지만 더 이상 황제를 숭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준도, 삶의 방식도, 그리고 그의 안에 있는 경건의 모습도 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고넬료가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동네 요바로 가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찾아서 데려오게 해라 라는 논령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요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보냈냐? 그랬더니 고넬료가 보냈다. 그럼 고넬료가 누구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건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가 변혁된 삶을 살아냈더니 온 가족을 구원해요. 의로운 자라 칭함받아요. 더 놀라운 건 온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의 삶이 얼마나 변혁되었는지 딱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진짜 변한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교회는 다니는 건지 분간이 안 가고요. 얼굴을 봐도 태도를 봐도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닌지 모른다면 어쩜 우리는 아직 변혁을 이루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변혁은 완전히 바뀐 것인데 누가 봐도 티가 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넬료처럼 경건의 기준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변혁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변혁의 또 다른 이야기를 펼쳐가시듯이 여러분이 변혁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변혁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변혁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 펼쳐갈 수 있도록, 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준을 바꾸고 경건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변혁의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민감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요바는 가이사랴에서 좀 밑으로 내려오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에는 베드로가 있을 건데 베드로를 데리고 가라.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이 경건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경건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영성이 되니까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 사역이 그 가슴 가운데 와닿게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사로잡혔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가장 중심에 있는가에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릅니다. 보여지는 게 달라요.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관심 있는 것들이 더 눈에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서울을 가는데요. 저기 테니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저기 테니스 가게가 있네. 어디요? 손가락을 어디요? 못 찾겠어요. 큰 간판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문 있죠, 문. 한 문에 아주 조그맣게 써있는, 영어로 테니스 써있는데, 여기 테니스 레슨을 하는 곳이네. 어디요? 어디요? 안 보이는데 그분은 뭐예요? 신기하죠?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다가오는 것이 다르거든요. 오늘 경건의 영성으로 붙잡힌 오늘 고넬료에게 천사가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깊이 받고 그리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재밌는 건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다 그래요. 무두장이가 뭐예요? 무두장이. 피역공이라고 말해요. 피역공은 또 뭐예요? 네,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짐승의 모피에서 털을 뽑고 기름을 바르고 두드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가죽을 팔거나 그 가죽을 통해 어떤 일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두장이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다듬고 그것을 파는 사람, 당시에 대단하다고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동물의 가죽을 만진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천한 일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고 전쟁에서 승전보를 붙잡고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가장 전쟁에서 힘있게 사역하는 사람. 천사가 만나서 하는 말이, 무두장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사역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2명의 하인과 또 경건한 또 부하 1명을 붙여, 그래서 8절에 보면 모든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이 뭐예요? 신신당부하고 앞뒤 전후를 잘 살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계획해서 이걸 꼭 하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대충 사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베드로 데려오는 거, 무두장의 집에서 한 사람 데려오는 게 고넬료가 했던 사역과 비교하면 정말 작은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넬료가요, 그 사역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맞이하고 그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민감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민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경건의 영성으로 바뀌면 하나님의 사역에 민감해지고요,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된다니까요. 신앙은 변혁인데 하나님께 더욱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내게 다가올 때 그것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역하신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상의 일을 접어두고 교회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이 가치 있게 민감하게 다가오니까 그 작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는 목적을 물어보면 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은혜도 복도 주신다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왔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그런 거 다 더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세상의 종교인들과 수준 달라요. 우리의 예배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귀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중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붙잡힌 회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뭘 주실까? 교회가 나에게 어떤 걸 해줄까에 대한 관심을 넘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어떻게 동참할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충족을 위해 하나님께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충족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영적인 충족을 주셔요. 여러분, 교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성가대에 물어보세요.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헌신하고 잘하셨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정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은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역은 목사님들을,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안수받은 장로님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아예 저희는요 사역 못해요. 아직 일할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이 연말이 되면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아요. 재직을 세울 때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면 못한다 그래요. 자격 없다 그래요. 제가 그렇죠. 자격 없는 거 다 한다, 우리 교회 식구들. 부족한 거 다 한다. 능력이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맡기는 거라고. 여러분,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은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때로는 재정, 건강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사역에 민감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셔서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에게도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민감함, 영적 민감한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세도, 사역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심도 변혁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 변혁이 되면 그 다음에 제가 발 한번 담궈보고요. 좀 교회가 달라지면 그제서야 제가 또 좀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절대 못해요. 교회 절대 안 바뀌어요. 내 신앙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신앙은 변혁이에요. 여러분, 변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그 변혁을 이루어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변혁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경건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극복하시고 경건의 기준을 세워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처럼 변혁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